오늘은 해로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죠? 우리 상한 마음, 특별히 우리 수치심 많은 이 마음들이 어디서부터 왔을까라는 것을 계속 찾아보는데,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출발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이것이 그냥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왜곡시키는 부분들을 많이 제가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잘 쓰지 않는, 우리가 잘 접하지 않은 단어, 영적 학대라는 단어까지 왔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 학대.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그냥 떼놓고 얘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교회가 몇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어딘가는 있겠지요. 그러나 저처럼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아마 어딘가는 있을 건데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계속 끄집어낼까요? 실은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부터 우리가 기도로 우리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율법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정말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 신앙이 10년, 20년, 30년을 이렇게 지내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으로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어떻게 마쳐요? 육체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은혜로, 다시 기쁨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요즘에 저희가 에베소서를 계속 보는데, 에베소 교회가 언제 또 한 번 나오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이 계시록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세웠지만 그 뒤에 또 다른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사도 요한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정말 강력하게 시작했던 그 에베소 교회가 마지막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 책망을 받습니다. 혹시 우리는 또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그래서 이 첫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물론 첫사랑도 없었던 분들은 지금 사랑을 맺으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거의 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디서 넘어졌는지 살펴보라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어디서 넘어졌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아닐 수도 있네 라고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또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드러납니다. 맞지요? 그러면 그 어둠이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 같지요?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정말 그 심판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정말 심판의 날 때. 그런데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심판이 임하면 그때는 우리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춰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빛을 비추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빛을 비추고 또 히브리서 말씀처럼 흔들어서 요동치 않는 것만 남겨둬야 돼요. 영원히 요동치 않고 진동치 않고 영원한 진리만을 우리 안에 남겨둬야 되는데, 흔들리는 모든 거 흔들어서 흔들린다 그럼 버려야 돼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끝까지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진동하게 될 텐데, 그때 그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어려운 주제지만
실은 이게 수요 블레싱에서만 다루기가 참 너무 아주 무거운 주제인데 나중에 뭐 주일날에도 또 한번 하면 참 좋긴 하겠는데, 오늘 그래도 한 번만 들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계속 이렇게 한번 깔고 또 그 다음 또 깔고 또 이렇게 여러 번 듣다 보면 그제서야 그렇구나. 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2006년도죠. 한 20년 됐네. 20년 전에 제가 이걸 알고 했는데 5년 전에 깨달았어요. 아직도 이 문제가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됐구나라는 걸 알고 다시 또 엎드리기 시작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왜 그런 시간들을 또 통과하게 했을까라고 또 봤을 때, 실은 제가 북성실 교회 오기 직전까지 그 문제를 갖고 많이 씨름을 했는데 그 문제가 바로 실은 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북성실 교회 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저에게 또 많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직전에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좀 이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실 준비 됐지요? 네,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안 보이고 옆 사람이 보일 수도 있어요.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자기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또 점검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학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영적 학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학대들을 많이 당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두 가지 큰 증상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메시아 컴플렉스, 기억나시죠? 네, 내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희생해서라도 남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이제 두 번째 증상이 동반의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로는 코디펜던시인데 이게 참 번역하기가 애매해서 여러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됐는데 저는 동반의존이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이제 좀 기억하시고 계속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너무 의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숭고한 희생, 사랑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은 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내가 메시아가 되려고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메시아이고 중보자입니다. 제가 중보기도 말씀드릴 때 기억나시죠? 오직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중보자, 중보기도자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또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서 그렇게 또 작은 예수로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게 기도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실은 도고기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도고기도라는 말 저도 아직도 어색해요. 그래서 그냥 중보기도 이렇게 씁니다. 우리 중보합시다. 내가 중보자가 되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는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좀 비슷합니다. 엄밀히는 예수님만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희생하고 또 사랑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만은 내가 메시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실 거예요. 나의 어떤 한 희생, 작은 그런 사랑,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건강하게 가면 모르겠는데 건강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 종이 한 장 차이, 이 깻잎 한 장 차이, 이 차이를 구별하는 게 힘들어서 되게 어렵습니다. 실은 이게 우리 사역자들한테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아니면 우리 중직자들, 목자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게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말로 어떤 분들이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해로운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해로운 믿음은 실은 책 제목이에요. 스티븐 아터번과 잭 펠톤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들입니다. 근데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해로운 믿음, 영어로는 톡식 페이스라고 합니다. 독소 같은 그런 잘못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해로운 믿음의 정의를 한번 봅니다. 해로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종교적 행위나 규칙에 집착하는 신앙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나 규칙에.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종교적 행위나 규칙만 남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개인의 정신건강과 인간관계를 해치고 영적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해로운 믿음이 제거가 안 되면 내 안에 계속 있으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또 내가 학대를 받기 쉽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믿음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톡식 페이스, 해로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가 나를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흔히 종교 중독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학대로 인해서 이런 해로운 믿음이 생기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우리가 종교 중독의 증상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삶의 균형을 깨트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균형을 잡게 하는 게 아니라 균형을 깨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책감과 강박과 의존성을 유발하게 하는 거죠. 실은 제가 교회에 와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회복하자라고 하는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활동에 과도하게 몰두하거나 아니면 목회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행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끌고 가면 그냥 끌려가는 거죠. 아, 그게 신앙인 같다 하고 끌고 갑니다. 아, 그래, 그냥 내가 희생하지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세워지는 걸 더 중요시 여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수많은 헌신과 봉사를 다 잘못됐다, 무시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데 그래도 혹시나 그 중에 조금 어떤 한 틈에서 우리가 이런 해로운 믿음, 종교적인 그런 중독적인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혹시 그렇게 행하진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번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그 악한 원수의 불화살이 우리에게 딱 날라오면 한 해 탁 꽂혀서 아프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번져요. 나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화살 하나였는데 내 인생 전체를 다 태워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로운 믿음의 주요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일 때문에 이런 해로운 믿음으로 가게 되느냐? 그거는 바로 첫 번째, 왜곡된 하나님의 인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처벌자, 거래자, 성과중심 관리자,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과 강박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벌하실 거야 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왜곡된 하나님의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과 잘못된 오해의 관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역기능적 가족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이 어렵진 않지요. 제가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역기능적 가족 배경. 또 반대말은 이제 순기능적 가족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족들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역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이 생기는데 거기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정서적인 학대도 일어나고 아니면 너무 과잉적으로 보호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주 방치하고 방임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 부모님들이 어떤 부모님들이에요? 주로 굉장히 엄한 부모들이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서적 학대를 하는 거예요. 과잉보호를 하던가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종교를 심리적 도피처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셔요?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밖에 없어 하고 예수님이라고 하고 우리가 교회 나오고 또 나왔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1대1로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기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어떤 때는 종교적인 심리적 도피처로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 지도자나 집단에 그렇게 되면 이제 과도하게 의존해서 문제가 뭐예요? 자율성과 판단력을 잃게 되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심리적으로 우리 주님이 도피처죠. 네, 거기 와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잘못해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집단에 과도하게 의존해서 내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없어지기를 원치 않아요. 목사님 맨날 자신을 죽이라면서요. 네, 그거는 죄악된 옛사람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요. 불교에 가도 실은 계속 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비워라 얘기를 하죠. 그러나 거기까지인 거예요, 불교는.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내가 살아나야 돼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내 존재가 살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아닌 거죠. 자, 이런 역기능적 가족 배경에서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학대가 일어나고 거기서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수치심과 죄책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 자율성과 판단력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을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존성 인격과 피암시성. 아이고, 말이 어렵지요. 네, 의존성 인격은 좀 앞에 계속 설명을 했으니까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피암시성이 뭘까요? 피암시성이라는 건 좀 말이 어렵긴 한데 타인이 암시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른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뜻을 이제 암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내가 이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아주 센 사람이 막 세게 얘기하면 어이쿠, 이 사람이 이런 걸 원하는 거구나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네, 거기에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 거죠. 네. 우리가 부모님께 이제 혼날 때 그렇잖아요. 막 혼을 냅니다. 혼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저희 아들 막 혼낼 때 그래요. 얘가 미안하단 말 한마디만 하면 딱 끝날 것 같은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절대 미안하단 말 안 하는 거죠. 매일 막 때리고 혼을 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애가 버티죠. 그 옆에서 막 참다 못해서 야, 미안하다 그래. 아빠한테 미안하다 그래. 이 말하면. 그래서 이제 미안하다고 하면 그제서야 이제 탁 매를 내려놓고 갑니다. 결국에는 네가 내 밑에 무릎을 꿇어 이런 거지요. 그런 어떤 사람의 이 암시를, 타인의 암시를 결국에는 이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만드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억을 왜곡시켜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래,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잘못은 안 했어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갈 때 좀 센 사람이 나오면 그래, 미안해 이렇게 갑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빨리 이 화를 누그러뜨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나중에 내가 잘못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기억의 왜곡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의존성 인격과 피암시성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타인의 말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요. 이런 성향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강력한 지도자나 집단에 쉽게 끌려가면서 해로운 신앙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학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종교적 그루밍과 영적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단어지요. 그루밍, 가스라이팅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사람들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하지만 종교단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심지어는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인간적인 존재가 너무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돼. 이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 맞는 말인데 뭔가 계속 내 안에 죄책감과 무능력감을, 무기력을 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결론이 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내 존재가 세워지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죄책감과 무능감을 계속 줘서 야, 너 혼자서는 못해. 일로 와 하면서 내가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지도자나 집단에 종속된 그런 신앙이 형성되는데 이게 이제 건강하게 되는 게 아니라 무언가 계속 건강하지 않은 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자유를 실은 좀 많이 주는 편인 거 아시지요? 저도 예전에는 따라와! 하고 막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수준에 맞춰서 제가 같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실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어떤 이제 의존성을 많이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5번째, 현실 도피와 치유 욕구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고통이나 질병, 관계 문제 등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에 몰두해요. 실은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네, 우리의 고통, 질병, 관계, 어려움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막 남편이 사업 망하고 우리 자녀가 막 아프고 막 이러면 주님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실은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우리 이런 게 있으니까 나오지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해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려워지면 아이고 그거 하고 또 다시 와서 또 엎드리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실의 어려움만 해결하는 종교를 하는 거죠. 신앙이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전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중독적 신앙, 해로운 믿음이 되는 겁니다. 현실 도피와 치유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째, 집단주의와 계급 문화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이렇게 모이다 보면 우리만 오라, 밖은 악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밖은 악한 거야, 교회 밖을 떠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교회에 나오는 시간과 세상에서 사는 시간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많습니까? 세상이 많지요. 네. 어떤 분은 일주일에 1시간 딱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갑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세상의 시간인데 그럼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정말 거룩하게 정결하게 삽니까? 안 되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삽니다. 주일날만 나와서 그냥 거룩한 척 합니다. 네. 실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다 원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누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나눠지는 거죠. 교회에서만 신앙 있는 척하고 집에 돌아가거나 직장으로 가면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들이, 사고방식들이 실은 우리가 의외로 많이 깔려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흑백 논리라고도 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법적 사고가 강화가 되면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 신앙이 형성이 된대요. 네. 밖에 나가면, 저는 어릴 때 너무 보수적으로 자라서 그런지 집에서 TV를 볼 때 뭐만 봤을까요? 제가 한번 전에 얘기했었죠. 우리 집은 오로지 뉴스만 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보는 뉴스만 보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뭐예요? 네, 다 악인 거예요. 악. 특별히 가요, 이런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연애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세상에 나갔더니 친구들 다 아는 노래를 저만 모르고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캠프파이어 하러 이렇게 다 나가서 긴밤 지새우며 이렇게 하고 나는 개똥벌레 이러고 하는데 저는 그 노래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다른 애들은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노래는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하고 학교에서 교과서적으로 배운 동료들 외에는
노래를 몰랐는데 다른 애들이 다 아는 거 보고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야, 너희들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걔네들이 저를 벌레 보듯이 너 이거 몰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폐쇄적으로 사는 거죠. 뭐 어떤 때는 그게 또 굉장히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대신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거기서는 굉장한 취약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비닐하우스, 온실에서 사는 거죠. 네. 근데 세상은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이 커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너무 온실 속에서만 크면 결국엔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이 휘둘릴 수가 있어요. 이제 세상의 그런 악들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눈을 키워주는 게 실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또 넘어갑시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수직적 계급 구조가 강한 교회에서는 지도자의 말이 절대화되며 해로운 믿음이 고착이 됩니다. 네, 이런 집단주의와 계급 문화 때문에 이런 해로운 믿음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해로운 믿음이 자꾸 문제는 이게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로 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영적 학대 해로운 믿음의 사례들을 한번 좀 빨리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가스라이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한번 좀 잘 기억하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의 자율성을 말살시켜요.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는 헌금과 11조를 강요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제일 또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문제죠. 제가 이제 헌금을 내지 말라, 11조를 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믿음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네, 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목회자가 헌금 많이 하는 성도들을 축복기도 해주거나 아니면 편애를 하는 거예요. 헌금 액수에 따라서 성도의 영적 수준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11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주 큰일 난다고 막 두려움을 주면서 조장하는 이런 강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영적 학대인 거예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달라고 하십니까? 너 안 주면 안 돼. 네. 앞에 있는 목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안 되겠지. 하나님은 돈이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이면 됩니다. 여러분 존재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또 교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또 이 우리의 사랑을 또 이웃과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계속 쓰기 위해서 드리는데 이게 강요해서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의해서 간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과 신뢰가 아닌 조건과 거래로 변질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투자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험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험 들듯이. 네. 어떤 사람은 예배 잘 드렸다고 회비 내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또 영적 학대를 하는 좀 그런 이단들이나 아니면 또 어떤 그런 좀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요합니다. 저는 우리 북성실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자발적으로 헌금을 기쁨으로 내시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부분들은 정말 기쁨으로 헌신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죠? 지도자의 권위 남용인 거예요. 지도자가 권위를 남용합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인의 반대 의견을 어떻게 해요? 억압하거나 공동회 때 막 고함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사역을 이유로 가족 행사나 개인의 일정을 무시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영적 권위의 남용과 또 종교적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을 수 있어요. 지도자가 아주 권위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야, 사역자가 말하는데, 목회자가 말하는데 무조건 신뢰해야지, 믿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권위주의로 가는 거죠. 섬기며 다스리는 그런 권위자가 아니라 자기의 이 권위를 아주 요즘 말이 잘 생겼네. 네, 하여튼간 그렇게 막 폭군처럼 하는 그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목사님은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완전한 사람일까요? 불완전한 사람일까요? 정말요? 저를 그렇게 보세요. 네, 불완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에 그래도 목사는 이래야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판단 그 기준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들하고 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야, 목사님은 저런데 아들은 아니에요. 집에 가면 똑같아요, 저도. 네. 한 사람이에요.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계속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그냥 똑같은 사람일 뿐인 거죠. 네. 여러분들이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제목 시작. 예언과 은사남용. 네, 이렇게 사역자들이 권위주의로 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언 사역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알게 모르게 권위주의로 그 사람의 삶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면서 막 빌미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거 다 거짓 메시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목사에게 말해서 예언하도록? 네,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있습니까? 그럼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음성 들어야지요.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다른 사람 말하는 거 그냥 참고고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다 예스라고 해도 주님이 노라고 하면 노를 선택해야 돼요. 정말 그럴 믿음 있으세요? 그게 생기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은 계속 끌려다닙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하는 그 기도와 예언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물론 건강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대언하는 목회자를 만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그러면 한번 분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제가 있었던 그 국제 YM 예수전도단의 그 총재였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있고 그 부인 이름이 뭐죠? 하여튼 부인 네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커닝햄 여사가 있어요. 근데 하루는 로렌 커닝햄이 전도여행을 떠났대요.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선교를 떠났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로렌이 선교지에서 순교했다더라.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부인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야.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실 거야 하고 그걸 받지 않았대요. 그리고 골방에 나가서 로렌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멀쩡하게 살아서 왔어요. 네, 가끔 그런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그 사람이 10번 중에 9번은 제대로 된 예언을 할 수 있지만 한 번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들은 그래 인정해 그러는데 나에 관해서 중요한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잘못되면 이제 개인의 선택권을 박탈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죄책감과 두려움에 기반한 신앙을 갖게 되고 신앙이 자유와 기쁨이 아닌 불안과 강박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 외형적 경건함에 집착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웃는 모습, 말투, 행동 이런 모든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외의 활동, 여행하거나 타교에 방문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금지시키고 다 죄로 간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아까 제가 읽지 못했는데 마음이 불순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진정성 없는 신앙과 영적 위선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잘못된 믿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거인만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서 너 영적으로 똑바로 서 있어라고 하면서 실은 외형적인 모습에 더 많이 치중을 합니다. 내면을 채우는 것보다 외면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항상 거룩하게 보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은 숨기고 항상 웃으면서 봉사해. 네, 우리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안내 서시는 분들 정말 기쁨으로 웃으시는 걸까요? 아니면 웃어야 되니까 웃는 걸까요? 네, 이 기쁨으로 웃기를 원합니다. 네, 자, 이것은 자기 희생을 미화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파괴적인 헌신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감정 억압이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거죠. 나는 늘 참고 견뎌야 해.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오직 섬김만이 답이야. 이렇게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굴까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은 오직 선교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죠. 그런데 선교지 가갖고 10년, 20년 뒤에 다시 돌아오는데 어떻게 와요? 탈진해서 와요. 왜요? 자기가 없어. 자기가 사라지는 거. 그리고 가족들이 희생을 당하는 거죠. 선교라는 이름에 의해서. 제 동기 친구 목사가 있는데 책을 번역하고 이렇게 하는 귀한 친구인데, 이 친구 아버지가 라오스가 아니라 미얀마, 지지난주에 미얀마 선교사님 오셨죠. 그 미얀마에 선교사님으로 계시다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 사인이 뭐냐면 장기부전인데 모든 장기의 수명이 다 했다라는 표현을 썼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런데 미얀마 가면요, 이분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미얀마 선교의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최고의 선교사였어요. 자기의 삶을 다 헌신해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족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가족은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사모님과 관계가 안 좋아지고 자녀들과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그렇지요. 균형을 못 잡습니다. 신실함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를 열심히 희생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하는 거, 선교를 열심히 하고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가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온전한 관계를 맺는 걸 하나님 더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이 존재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시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저는 목회를 대충 설렁설렁 하게 될까봐 여러분이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네, 뭐 혹시 그런 모습이 보이다 하더라도, 네, 이걸 빌미로 제가 한번 네. 그러나 네, 저는 또 하나님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그 부분들을 또 최선을 다해서 가지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성경과 기도 남용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해보니 네가 잘못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개인의 삶을 판단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아니면 또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융통 없이 그냥 문자주의로만 해석하는 경우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실은 이렇게 되면 이 삶의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결론을 다 줘버려요. 제가 요거 한번 예전에 얘기했나요? 우리 유아 때, 실은 이게 유아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어릴 때 아이들을 막 혼내거나 아니면 어릴 때 집안에 어떤 일이 터져요. 문제가 생겨요. 아빠 엄마가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형제 중에 누가 한 명이 죽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스스로 잘못 자책하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원인이 누구라고요? 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부모들이 또 잘못 심어준 거 있죠. 너만 안 태어났으면 내가 진작 헤어졌는데 하면서 부모님들이 막 우리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내 존재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 안 드려서 그렇구나. 내가 말씀 안 읽어서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물론 어느 정도 맞긴 맞습니다만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반대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강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방탄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도 사건 사고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딱 떠오르는 마음이, 너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아니네? 야, 너도 문제가 있네? 이렇게 갑니다. 네, 깔아뭉개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있는 문제들은 다 감춥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게 보이니까 감추는 거죠. 나 문제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만 와서 홀리한 모습으로 서로가 보고 아무 문제 없어 하고 빠이빠이 하고 가서 나머지 6일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의 어떤 잘못된 그런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런 사건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혹시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나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그 모든 것들이 이런 잘못된 영적 학대로 인해서 생긴 거짓된 해로운 믿음이다 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을 미워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면 피해자의 심리적 영향에 미침이 옵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는 늘 부족해 라고 깨닫게 돼요. 그렇게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앙의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신앙이 족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만 인식이 돼서 정말 기쁨으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나오고, 네, 헌금하고 헌신봉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관계가 단절이 일어나요. 공동체와의 관계가 끊기거나 가족과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실은 내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면, 내가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가정 안에서도 건강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관계가 점점 좋아지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물론 예수 믿는다고 부딪힐 거예요. 분명히 부딪힐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내가, 우리 엄마가 진짜 바뀌었구나 라는 거를 나중에는 가족들이 알고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맹목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흔히 이야기하면 너도 광신도야 이렇게 가면서 이제 교회를 못 가게 할 것 같은, 네, 그런 일들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가족과 관계가 끊기고 친구들과 관계가 끊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울과 불안으로 넘어갑니다. 심한 경우는 자살 충동까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아니면 이단이나 어떤 목사님이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우울과 불안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영적 학대들이 이런 문제들을 갖고 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가면 너무 시간이 것 같아서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하고, 자, 해로운 믿음은요, 네, 한 번에 이렇게 딱 단번에 끊어지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점진적이고 반복적인 이 회복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반해서 자유로운 관계를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관계를 하나님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시지, 정말 억지로 나를 죽여서까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내 옛사람의 본성은 계속 죽이고 새 사람으로 선택해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강박이나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신뢰에 기반한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이 족쇄가 아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실은 이런 종교 중독, 영적 학대는요,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스며들어와 있어요. 뭐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엮이는 가정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습성 때문에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이럴 거야,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만들어낸 해로운 믿음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스스로 인식하기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PPT로 이제 말씀드린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거는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네, 그 부분들을 여러분 좀 한번 분별해 보시기를 바라고, 한번 좀 집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달려왔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개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확증 받으셔야 돼요. 괜찮아, 딸아.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에게 너무나 존귀한 소중한 존재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너는 나의 영광의 찬송이야. 너는 나의 기업을 물려받을 후사야. 너는 나의 자녀야. 이런 음성들을 여러분 확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안에 족쇄가 아니라, 족쇄가 이제 벗어져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부분 갖고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혹시 이런 증상들은 없는지, 아니면 그동안 이런 학대들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내가 혹시 또 내 스스로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않았는지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적인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의존적으로 다른 사람의 그 인정과 다른 사람의 그 눈빛, 그 눈치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지, 아니면 이 고통들을 없이 하기 위해서 빨리 아주 쉬운 선택을 하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내가 혹시 또 가스라이팅 당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현실을 내가 직면할 힘이 없어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없어서 계속 그냥 도피하고만 있지는 않는지, 이 모든 것들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혹시 너무 강요적인 그런 신앙으로 오진 않았는지,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나를 영적으로 누군가 억압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아니면 내 스스로 그렇게 또 선택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신앙이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고 오히려 신앙 때문에 우울하고 불안하다면, 하나님, 내가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들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밝히 보여주시고 이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회복의 길에 이제 한 걸음 내딛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회복의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잘못된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해로운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해로운 믿음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쁨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